성령을 강구하는 하루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법, 이것은 바로 율법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서 율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법은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서로의 관계의 번영을 위한 언약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원칙이 아니고 또는 율법이 단순하게 어떤 여러 하나님이 만든 법의 조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사실 뭐 물질이나 또 명예, 권력, 돈, 건강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행복의 본질이 되지는 못합니다. 행복의 본질은 관계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하죠. 인간 사회에서도 가족 안에서의 관계, 또 직장 안에서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관계가 매우 좋을 때 행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위해서 제정된 하나의 법 질서 혹은 어떤 그 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곧 행복이고 또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란 바로 오늘 제목에 나타나듯이 사랑의 법 혹은 행복의 법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서로의 관계의 번영을 위한 언약이다,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관계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단어죠. 행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번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과 연관이 있고 결국 이것은 피차 간의 관계를 위하여 세워진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사랑의 원칙이며 그 기본 원칙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율법의 본질로 나아가게 되는데 율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첫 번째 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율법. 그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제정된 율법이 둘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원칙입니다. 그 둘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두 가지 법은 십계명이 있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 원칙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태초부터 제정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여섯 번째 날에 두 가지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시고 그 제도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사랑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사랑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제정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안식일 제도를 인류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원칙으로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그 결혼 제도를 인류에게 선포하시는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의 제정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이 내용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이 두 가지를 구체화시킨 것이 안식일 제도 그리고 결혼 제도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더 확산이 되고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가 포함된 나머지 네 계명,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에 해당하는 계명이죠. 그래서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혼 제도로부터 파생되어서 더 구체화된 6가지 계명.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는 부부 사이의 관계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해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근본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것이 안식일과 결혼 제도로 압축이 되고, 그것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율법의 본질이고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이 두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밝히셨고,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나죠.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 계명은 우리가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처럼 서로를 에,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행복의 원리이고 이것이 사랑의 가장 본질이 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이상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세상 끝이 언제 올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법을 수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제서야 끝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계명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법은 거의 다 무너졌죠. 우상 숭배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 마지막 보루가 저는 안식일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제정하신 이 제도가 무너지는 순간 지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 홍수 즉 하나님의 법의 완전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노아 홍수 때도 보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 기준은 물론 백성들의 타락에 하나님 백성들의 타락에도 있지만 그 타락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 동성애가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성경에 나타나죠. 동성애를 비롯하여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제정하신 결혼제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 계명과 결혼제도가 무너졌을 때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경고가 이미 노아 홍수를 비롯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 무너지면 율법이 무너지면 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지금 하나님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바로 이 남은 자손을 유심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시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 즉 사단과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무너진 때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없어져서 법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무법 시대가 왔을 때에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타락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신 전반에 흐르는 마지막 때에 대한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날에도 자세히 보시면 이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창조 때로 돌아가는 창조 때에 쓰여진 언어가 나타나고 그 창조 당시로 돌아가는 언어들이 이 노아 홍수 시대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이 지구가 점점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 흐름 속에 바로 하나님의 법의 무너짐이 있는 것이고요. 태초에 제정하신 하나님의 두 제도,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 만약에 터지고 또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에 대한 큰 타격을 입히는 그런 제도가 법적으로 제정되는 순간 거의 끝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무너짐도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합법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두 가지 제도인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그때 하나님이 곧바로 재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도 법으로 하나님의 안식일 법을 무너뜨리는 제도이고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이 합법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제정하신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 부부를 세우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법에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거의 가시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 법이 통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법이 일요일 휴업령과 이 동성애법이 어느 순간 가시화돼서 합법화되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보편화가 되는 순간 그때 세상 끝이 올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행복의 원리,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그 본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온 율법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사랑은 동의어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곧 율법이라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구체화한 것일 뿐이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고 마치 나무와 같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 잎사귀, 열매가 있듯이 율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줄기와 가지로 뻗어나가서 가시화된 것이 바로 나무의 겉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더 구체화된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나무가 줄기 따로 뿌리 따로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은 분리할 수 없는 일체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영감의 교훈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계명은 사랑의 원칙.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자, 여기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율법 준수에 관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첫째라는 표현과 둘째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 첫째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에만 비로소 이웃을 온전히 올바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인 이유는 하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받고 싶어서, 경배받고 싶어서, 뭔가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는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이 경배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사랑도 당연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까 사랑은 관계라 그랬고 행복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려면요, 놀랍게도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나무 얘기했잖아요. 잎사귀가 건강하려면, 좋은 열매가 있으려면 가지가 건강해야 되고 줄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관계가 좋으려면 가족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좋아야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포함한 가족들 간의 관계가 좋을 때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가 다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해야 줄기가 건강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드디어 가족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그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직장으로 나아가서 그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그 관계의 뿌리로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잎사귀를 만질 것이 아니라, 열매를 자꾸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줄기가 건강해야 되죠. 줄기를 건강하게 하려면 뿌리가 건강하게 돼야 되죠. 그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 드디어 우리는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그 마음의 보좌에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도록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보좌에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 계명과 그리고 둘째 계명 이웃 사랑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율법의 온전한 개념을 다시 한번 배우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첫째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고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채울 수 있는 믿음과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밀려나고 깨끗해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충분하게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으로 가득 채우고 그 법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